그 한문에 그 온고이지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배운 것은 다시 새롭게 익히고 모르는 것을 새롭게 배워 안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이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는 그 작년에 성경 공부하면서 이미 다 공부했어요. 그러나 한번 배운 사람은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성경으로 말하면은 그 되새김한다 그랬잖아요. 소가 되새김하는 것은 정한 동물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되새김하고 처음 듣는 분들은 여호와의 절기가 무엇인지 그 7절기가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 7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생애와 딱 맞거든요. 7절기를 알면은 이 시대에 되어지는 징조를 바로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절기라는 말은 그 모에드라는 말입니다. 모에드. 복수로 쓰면은 모에딤 그런 뜻인데, 이거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어깁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이다. 그래서 이제 징조, 이게 모에드고, 절기, 이게 모에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을 그 절기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에드 이것이다, 이것이죠. 예. 자, 넘겨보세요. 그럼 절기는 그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이라는 뜻인데, 여호와의 7절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류 구속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7절기 중에 4개 절기는 이미 완성이 되었고, 이제 3개의 절기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절기를 알면은 이 시대에 되어지는 징조를 알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징조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깨어 있을 수가 있죠. 다음 봅니다. 자, 시대를 깨닫고 징조를 아는 자는 영구영 적당히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깨어나야 되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는 구원을 쟁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 7절기가 있는데요. 오늘 6월절 공부합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에요.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그 다음 주일에 우리가 공부할 것이 무교절인데, 이거는 죄 없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이거 다 알잖아요. 그리고 77절,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약속되어진 성령이 강림하셨다. 이 4절기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은 나팔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대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는데, 이거는 천년 안식 세계에 들어가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 대속죄일은 금식하면서 회개와 함께 아사살량 되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확인인데, 이때 유대인들의 대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마지막 심판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고, 이 초막절에서 이제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의 불로 다 태워지고, 그 다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제 여호와의 7절기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여호와의 7절기는 그 메시아가 탄생하기 전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속의 역사를 미리 알려주는 그 역사의 타임 스케줄이다. 이거 꼭 중요합니다. 역사의 타임 스케줄이다. 그 다음에요. 자, 6월절이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알면은 보면은 그 야곱의 자손이 그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정확히는 213년,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애굽에 탈출할 때까지는 430년. 거기서 애굽에서 살면서 그 바로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바로의 통치 아래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끌어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낼 적에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재앙이잖아요. 그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 짐승이고 사람이고 왕이고 하인이고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여놓는 그 장자재앙에서 바로는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킵니다. 그럼 모세는 그 장자를 멸하는 이 재앙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첫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썬나물을 구운 고기와 함께 먹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먹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급하게 먹으라 그랬어요. 그날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집집마다 들어가서 짐승이나 사람이나 바로의 왕궁에서부터 하인에게 이르기까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을 다 죽여놓습니다. 그러나 양의 피를 발라놓은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건너뛰어서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 패스오버했다, 건너뛰었다. 죽음의 천사가 양의 피를 볼 때에 그 집을 넘어간다. 거기서 유래되었죠. 그럼 그 양의 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는 유월절에 죽는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유월절 양으로 왔어요.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그러면은 유월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고 그다음에 오순절이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는 유월절 속죄양으로 죽게 되어 있지 초막절에는 죽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아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요한복음에서 그랬거든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이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이거 조금 참 잘못됐네. 예. 자, 7장 4절에 스스로 그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지 아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올라가소서. 그러니까 그 형제들도 예수를 그때는 믿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의 때는 항상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 때는 이르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죠. 그때는 유월절 때예요. 그런데 지금은 초막절이에요. 그러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7장 30절에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으나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자, 질문해 봅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예수는 어느 때에 죽어야 합니까?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요한복음 1장 29절과
고린도후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유월절 양의 희생이 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3절 12장 6절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이죠. 자, 유월절은 유대 절기력으로 아비벌 10월이라 그랬어요. 10일, 아비벌 10일에 유월절 양을 이제 제물로 택합니다. 그래서 그 제물로 택하는 양은 흠이 없는 양이어야 돼요. 그래서 선택받은 양을 이제 묶어놓고 매일 이것이 흠이 있나 없나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4일째 되는 날에 유월절 해질녘에 그때 그 양을 잡습니다. 그럼 이거는 양은 예수님의 상징이잖아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나흘 동안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겼어요. 빌라도가 4일째 되는 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신문을 해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죽일 죄가 없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죽일 죄가 없다. 흠이 없다. 그렇게 판단해 놓고는 십자가에 죽이라고 넘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오후 3시경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운명하셨지요. 그 예수님이 그 죽는 십자가에 죽는 3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흘 동안 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다 봤어요. 흠이 없어요. 흠 없는데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어진 예수다. 그러면 유월절에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은 그 양의 피를 볼 적에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랬거든요. 넘어간다. 그러면은 유월절 사건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민족이 해방받은 구원의 역사다. 그렇게 보면은 그거는 완전히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이거는 만 백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건을 유월절 사건으로 표시한 것이죠. 그럼 애굽과 바로는 뭐예요? 애굽과 바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나라, 세상 임금, 사탄의 상징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해방을 받아가지고 홍해를 건너 나왔어요. 홍해를 건넌 것을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했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홍해를 건넌 것을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은 걸로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은 애굽은 죄악 세상,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세상.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은 것,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례 받은 것.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나가잖아요. 광야는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의 교회 생활, 이 생활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넌 것을 세례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살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요단강은 죽음의 강을 건너서 가나안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 그러면 유월절은 히브리 민족의 역사의 역사의 해방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인류를 이렇게 구원한다는 의미다. 자, 그러면은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죽음의 재앙에서 재앙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했는데, 첫째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예수의 피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집안에서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썬나물과 함께 먹고, 세 번째는 신발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와 초태상을 칠 때에 양의 피가 있는 집을 보면은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건너뛴다. 그래서 패스오버 하겠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구원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제수함을 받죠.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 잡고 급히 먹으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말고 구원을 쟁취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자꾸 미련을 가지고 하면은 안 돼요. 예. 그래서 그 어중간한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거죠. 롯의 처는 유황불이 떨어진다는 경고가 내렸잖아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은 죽는 줄 알면서도 왜 뒤를 돌아보았어요? 세상에 이미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 순간에 유황불이 땅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런 어중간한 롯의 처가 되지 말아라. 우리는 세상에서 이미 나와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인데 자꾸 세상의 것을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정도를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자,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나왔어요. 이제 천국 문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는 뛰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자세로 내 등에 등불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사람은 항상 그 기다리는 품성, 주님을 기다리는 품성을 지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집에 갔을 적에 그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굉장히 쓸쓸하잖아요. 그런데 초인종을 눌렀을 적에 집안에서 좋은 품성을 가진 주인이 나와서 맞아줄 적에는 기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피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꼭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예수의 피권세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피권세. 우리가 구약 성경을 쥐어짜면은 그는 짐승의 피가 나오고, 그 신약 성경을 쥐어짜면은 그 예수의 피가 나온다. 그럽니다. 신약 성경이 다 예수의 피에 대한 증거죠. 그러면은 예수의 피,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는데요. 피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 첫째는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합니다. 예수의 피가 죄를 속하여, 한번 말씀을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너희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피가 죄를 속한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27절도 같이 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서 약속된 피를 흘렸다 이 말인 것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피를 흘려야 되었어요. 그 피의 효과는 1년 동안 갔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이 성소에 하늘의 속죄소에 단번에 영원히 피를 흘렸다. 이제는 더 이상 피를 흘릴 필요 없이 단번에 영원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렸다. 그 말이죠. 그다음에 베드로는 이걸 다시 확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이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권세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피가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피를 간직하고 있을 적에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사망의 권세가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피가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예수의 피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 치유하는 능력이다. 자,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에 대하여서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끈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누구죠? 예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질병을 치유한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다 지시고 십자가로 가셨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이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 피를요, 첫째는 죄를 속하고, 두 번째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세 번째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 그런데 이 피를 뿌리고 바르고 마시라고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자, 예수의 피를 뿌렸다 이거죠. 백성에게도 예수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을 만들었다. 피를 뿌렸어요. 그 다음에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잡을 집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이번에는 그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인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사망 권세를 바르면은 이긴다. 사망 권세를 이긴다. 그 다음에는요, 출애굽기 2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뜻을 의미하면서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음지와 오른발 음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의 주위에 뿌리고, 이번에는 바르라고 그랬어요. 피를 바르라. 어디에 바르라고 했어요? 제사장의 오른쪽 깃뿌리에다가 피를 바르라.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오른쪽 깃뿌리에다가 피를 바른다는 것은 권위 있는 말, 생명 있는 말, 깨달은 진리의 말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너의 하는 의로운 일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너의 가는 길을 좁은 길을 걸라는 것이죠. 그 좁은 길을 걸어라. 그것이 바로 천국을 쟁취하는 것이고 제사장들의 하여야 할 일이다. 자, 그리고 제단에 뿌리라. 그거는 너의 삶 모두가 헌신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 피를 마시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라. 자, 이번에는 예수의 피를 마셔라 그랬어요. 자, 그 뒤에 내용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내 피를 마시라고 했어요. 이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의 연합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의 피권세를 믿음으로 내 삶에서 실제화시키라. 그죠? 실제화시키라. 예. 그 다음 봅니다. 피로써 제가 속함을 받습니다. 믿죠, 여러분? 피를 뿌리고 관유, 이거는 기름이요. 피를 뿌리고 바름으로 모든 것이 거룩해져요. 유월절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름으로 죽음이 면제되었어요.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침범하지 못했어요. 예수가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피에 대해서요. 그 간증이 많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한국의 고려신학교, 고신대학교를 창설하신 분이 그 한상동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그 일제 강점기 시대 때에 그 신사참배 운동, 반대 운동을 주도했어요. 그래서
일본 형사에게 검거되어 가지고 감옥에서 그 5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너무 격한 고초와 그 고난은 뭐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몸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극도로 쇠약해졌어요. 또 먹는 것이 부실하니까 그가 19살 때에 폐결핵이 걸렸었는데 폐결핵이 다시 도져가지고는 기침을 하면은 피를 그냥 막 한 바가지씩 쏟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환상 중에. 그래서 주님이 그릇에다가 불구스름한 피를 담은 것을 줬어요.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래서 환상 중에 그것을 받아서 다 마셨어요. 마셨더니 그러면 폐결핵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의 피의 능력이죠. 그리고 8월 17일 날 사형언도가 되어 있었는데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어 가지고는 나왔어요. 그분이 한국의 고려신학교를 창설하고 많은 후배들을 양성했죠. 그분이 얼마나 경건한 생활을 했는지 강대상에 한번 올라가면은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그냥 그 앞에서 그냥 꼬꾸라지고 막 통곡을 하고 울고 그랬어요. 참 놀라운 참 신앙의 사람이었죠. 자, 우리는 지난 수년간 그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을 만한 그 신뢰할 만한 그 예언자들의 경고에 의하면은 그 코로나19보다 더 심한 그런 역병이 온다고 그랬어요. 내년 가을, 내년 9월 달부터 그게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극심한 재난과 역병과 사망의 환란이 오는데 지난 코로나 역병보다 이거는 걸리면 다 죽는데요. 사는 길이 없대요. 걸리지 않게끔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죠. 해야 되죠. 건강관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문제는 우리가 예수의 피권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그때 당면해가지고 기도하려면은 그 늦어요. 지금부터 항상 예수의 피를 적용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그거를 넘겨갈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코비드 걸렸을 적에도 이렇게 걸린 사람이 그냥 잠깐 뭐 감기 걸리듯이 했다가 넘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걸려서 또 죽는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오는 이런 재난에도 우리가 걸린다 할지라도 그냥 감기 지나다시 갈 수도 있고 또 전혀 안 걸릴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죽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오직 예수의 피권세 아래에 있어야 된다. 우리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안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에스겔이 본 환상인데요. 그 에스겔이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적에 포로로 바빌론에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지금 환상 중에서 예루살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앞으로 바벨론에 망할 텐데 왜 예루살렘이 그렇게 망하죠? 그 안에는 하나님을 다 믿었어요. 그들이 믿는데
너무나 혼합신앙이 되어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모이는데 다무스 신을 향하여서 경배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 여러 가지 벽화들이 있는데 거기는 전부 다 이방신들의 태양신들 이런 벽화들이 성전 안에 있어요. 이런 것을 보고 마음에 통탄을 느끼고 우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칠하는 거죠. 그 뭐예요? 성령의 인이죠. 이 인 맞은 사람들은 환난의 시대에 침범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환난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세상에서도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런 가정한 것을 보고 마음에 통탄하고 울며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죽이라. 그 얘기예요. 오늘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혼합신앙이 많은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은 그냥 교회 생활에서 관습적으로 해오니까 그게 다 정당한 줄 알고 있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읽고 깨닫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지금 너무나 혼합된 것이 많아요. 차츰차츰 우리가 배워갈 거예요. 이미 우리 공부한 사람들은 어떤 것이 혼합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죠. 예. 자,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봅시다. 한번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은 먹고 내 피는 마시라고 하신 주여, 예수 보혈을 마십니다. 내 몸의 모든 장기들아, 내 몸의 모든 세포들아, 예수 보혈을 마셔라. 보혈의 능력으로 내 몸의 세포와 장기들은 건강할지어다. 불법으로 내 몸을 점거하고 있는 질병의 영들은 보혈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주여, 역병과 재난과 사망의 환난의 시대에 예수 보혈의 권세 안에 나를 숨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죽음도 피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가정한 일을 통탄하며 우는 자에게 인을 치고 인침받은 자는 해하지 말라 하신 주여, 성령의 인침받은 백성으로 살고 역병과 재난과 사망의 환난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해요. 앞으로 다가오는 재난을 두고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이 재난에서 해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기도하고,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은 여러분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셔야 되잖아요. 기도의 응답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잖아요. 예. 이거 인터넷에 유튜브에 띄울 테니까요. 이거 다시 보면서 여러분 이 기도문을 그대로 외워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예. 자, 우리는 예수의 피로 제시씀 받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의 피복음입니다. 마귀는 예수의 피를 무서워한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오늘날 어느 병원에든지 피가 귀하지요. 피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헌혈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에서도 헌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중에 어느 계층의 피가 제일 건강한 피인가, 깨끗한 피인가, 그 통계가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그 여자 고등학교 2학년생들의 피가 제일 깨끗하고 건강하다고 합니다. 3학년들은 그 시험 공부 때문에 피 검사를, 헌혈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끔 그 학생들의 피를 검사하면은 어떤 피에는 그 매독균이나 임질균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 피는 다른 사람을 수혈할 수가 없죠. 그 수혈을 받으면은 즉시 그 병에 걸리죠. 그래서 그런 거는 균을 다 죽이고 이제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피에는 병균이 들어있고 모든 사람의 인류의 피에는 죄라는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사람을 생명의 속전으로 지불하는 그 피에는 죄가 있는 피는 속전으로 들을 수가 없지요. 그럼 예수님의 피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죄 없는 피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그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림으로 만인을 위한 대속의 속전으로 피를 흘리셨지요. 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지옥으로 갈 영혼이 예수 보혈을 믿고 죄시험 받고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자신이 누군가를 모르는 병, 내가 누구지? 그걸 모르는 병, 뭐라고 그러죠? 두 가지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치매라고 그러잖아요. 치매, 이거 정말 비참한 병이에요. 이거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런데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떨어지면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요. 우리 백금수 권사님이 지금 병원에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가끔 정신이 없을 적에도 제가 물으면서 자꾸 묻는 거는 다른 거 물으면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가 누구예요? 나의 구원자요. 그건 분명히 해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를. 자,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선포해야 돼요. 선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선포하면은 자신이 듣고 마귀도 듣고 하나님도 들어요. 내가 들으면은 각성이 되고 결단이 되고요. 내 삶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마귀가 들으면은 마귀는 도망가요. 하나님이 들으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적에 묵상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묵상기도보다 처음에는 더 중요한 것은 발성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입으로 자꾸 발성해서 기도하면은 자기가 각성이 되어지고 결단이 되고 마귀가 듣고 도망을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자, 한 번 선포하면은 마귀가 놀란다. 두 번 선포하면은 마귀는 도망갈 생각을 한다. 세 번 선포하면은 마귀는 떠나버린다. 예수의 피를 믿고 외치면은 능력이 더럽혀집니다. 반면에 마귀는 그 능력이 축소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선포 한번 해봅시다. 선포. 크게 한번 크게 선포해요. 시작.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다. 나는 예수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피공로로 제사함을 받았다. 나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나는 예수의 피권세 안에 있다. 나는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키고 있다. 선포하세요. 자꾸 선포하시면은 마귀가 놀라서 도망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다가 거룩한 천국에 당당히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 땅에는 극심한 재난과 역병과 환난의 사망이 올 테인데 우리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 아래 숨겨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침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생명싸개 속에 숨겨주시옵시고 주님이 산성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권세 놀랍습니다. 그 피 안에 있으면은 마귀가 두려워서 도망가고 그 피권세 안에 있으면은 죽음의 사자가 떠나가며 그 피권세로 우리의 질병이 치유받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고 그 피권세로 제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속죄양으로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주님,
그 피를 믿고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감격에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피를 우리의 깃볼에 바르고 우리의 엄지와 손가락에 바르고 우리의 엄지발가락에 발라서 거룩한 삶을 살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한 구제 생활을 하게 하시며 날마다 구원이 있는 말, 생명 있는 말, 깨달은 진리의 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당당히 천국에 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환난에서 재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도우시고 구원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이 임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